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사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본디오 빌라도도 있고, 그렇죠? 뭐 대제사장, 또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자도 아니었고 돈꾀를 맡은 자, 회계였습니다. 회계.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돈은 아무나 누구 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제일 믿음직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데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다는 거죠.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리고 자살로서 생을 마치는 최악의 인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가룟 유다의 삶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냥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또 자살해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니고 결정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 짓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게 뭐냐? 그 실수가 뭐였냐? 바로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라, 그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나쁜 생각을 누가요? 사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서 팔아버린 것, 그 범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쁜 생각에서 시작됐어요. 나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그 탐욕, 은 30, 그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침내 범죄하게 된 거예요.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나쁜 생각이 나쁜 행동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정말 파멸의 길로, 망할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망할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어디냐면 바로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의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생각은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가게 되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른 행동을 하고 싶죠. 누가 가룟 유다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른 행동으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행동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생각이 여러분 그런데 행동으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마음에다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마음을 거쳐요. 이 마음에서 뭐가 유발됩니까? 감정이 유발돼요. 감정. 이 마음에서 감정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이 감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생각에서 시작돼서 마음으로 가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이 뭘로 이어져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유쾌한 사람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한 명도? 참 여러분 불행한 분들이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기분이 막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사랑의 마음이 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어요. 생각만 해도. 또 반면에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불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혈기가 올라오는,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고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남편,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세요?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세요?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이었냐면 이제 사자성어를 딱 주고 이 사자성어를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자성어를 먼저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로. 그럼 할머니가 그 사자성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니냐면서 이거 식은죽 먹기도 하면서 할머니에게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제 문제를 냈어요. 할머니에게 할멈 하면서 할멈 당신과 나 사이가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멈 당신과 나 사이가 무슨 사이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빨리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분노가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왼수. 왼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생각이 감정으로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디를 우리가 뜯어 고칠 수 있냐면 생각을 뜯어 고쳐야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어때요? 바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앞에서 내 감정이 좋은 감정이 되라. 그럼 바로 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감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울증에 걸려서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의 감정이 병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좋은 생각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다 어때요? 나쁜 부정적인 거,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병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생각을.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생각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괜히 가룟 유다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생각, 나쁜 생각에서부터 가룟 유다가 이 가룟을 범죄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바른 생각을 선택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담장이 없어요. 나쁜 생각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세워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까 가룟 유다처럼 나쁜 생각을 집어 넣어줄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게 담장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것까지는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집어 넣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나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도 실시간에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 마음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들이 막 집어던져, 나쁜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들, 탐욕, 음란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막 수없이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그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집어던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막 집어던지는데 그 나쁜 생각을 집어던지는 결정적인 통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사탄 마귀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나쁜 생각을 집어 던져넣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 없는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막 준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별 차이도 없네. 별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막 이런 나쁜 생각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집어넣는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 그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차를 마신다든지 술자리에 간다든지 하면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돌아와서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의심과 낙심도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싸움에서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통로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요. 뭐가요? 보는 게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할 때 그 따먹으려는 탐욕이 뭘로부터 들어온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본 곳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제 보지 말라 그랬냐고, 먹지 말라 그랬지, 보지 말라 그랬냐 하면서 어때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탐심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욕, 교만, 불안, 교만,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 음란한 것들 엄청나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보는 것을 주의합니다. 폭력물, 공포물, 음란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가려서 봐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자기가 보는 대로 그 행동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불륜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그런 거 자꾸 보니까 마음속에 생각에 어떤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막 불륜을 상상하게 돼요. 불륜을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듣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나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더럽고 취하고 악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건 초신자이건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초신자는 나쁜 생각이 엄청 들어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나쁜 생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고 그런 나쁜 생각에 사탄 마귀가 집어넣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감정을 유발해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나쁜 생각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자, 지나가는 새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 지나가는데. 근데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막을 수 있어요?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 울타리가 없으니까요. 하루에도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가 좀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도,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그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왜 나쁜 생각을 계속 묵상합니까? 왜 그 나쁜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루터가 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 나쁜 생각이 마음에까지 머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틈탈 때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나쁜 생각들을. 나쁜 생각은 여러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감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최악의 수까지 가 있어요. 최악의. 내 머릿속에서 좋지 않는 생각을 시작하다가 결론은 어때? 최악의 그런 생각까지 가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는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냥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대적하라는 게 뭡니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그걸 대적하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물리쳐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그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욕심과 탐욕이라는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어느 순간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문제는 뭐냐면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누구에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물리치느냐 아니면 놔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청소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집도 대청소를 했는데 물론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아무리 깨끗해 해도 어때요? 돌아서면 어때요? 다시 더러워져요.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다시 더러워져요. 곧장 다시 먼지가 내려앉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생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이 개운해져가지고 깨끗해지고 또 마음이 상쾌해져서 집에 돌아가도 금세 사탄 마귀가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때요? 나쁜 생각의 그 먼지를 계속해서 던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생각에 나쁜 생각이라는 먼지가 쌓여요 가요. 계속 쌓여갑니다.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저희 교회도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기청정기 관리하시는 분이 공기청정기는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잠깐만 틀면 효과가 없대요. 공기청정기는 계속 틀어놔야 된대요. 왜요? 먼지가 계속 나니까요, 여러분. 먼지가 계속 나니까 공기청정기는 계속 틀어놔야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고 한다면 이거 계속 틀어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도 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이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 나쁜 생각들이 이제 들어올 때 그 나쁜 생각들을 계속 필터링 해주면서 계속 그것들을 어때요? 계속 그것들을 빨아들여주고 계속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배출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에 공기청정기를 틀어놔야 돼요. 청정기를.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큐티 하고 있고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또 성경 공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내 안에 나쁜 생각은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말씀이 먼저 선점하면 어때요? 그 말씀이 뭘 해요? 나쁜 생각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나쁜 생각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으로 그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이 먼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는 제안을 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그 동굴이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죠. 다윗과 부하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 왕이 그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부하들이 사울 왕을 알아보고 다윗이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부하의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나쁜 생각은 다른 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게 여러분 나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그런 나쁜 생각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나쁜 생각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부하의 말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모습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 나쁜 생각을 필터링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물리쳐야죠. 말씀으로 나쁜 생각을. 또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을 필터링 해주는 청정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청정기가 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나쁜 생각은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청정기가 돌아가는 만큼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머물러서 자라서 행동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배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기도의 청정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그 생각을 여러분 나쁜 생각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 고쳐집니까? 사람의 행동이 잘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생각이 늘 그 생각, 나쁜 생각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행동이 좋은 행동이 나와요?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청정기가 가동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도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해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청정기가 돌아갈 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들로 채워지면서 우리 행동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해 보신 분들 알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기도가 깊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과 가사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 문제거리를 하나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딱 앉아있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문제는 다 사라져 있고 해결은 안 됐지만 문제들이 막 커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일주일 뒤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의 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2주간의 기도 훈련을, 새벽에 깨우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청정기는, 여러분 나쁜 생각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씩 들어오는데 기도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바른 행동으로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죠. 날마다 기도의 청정기를 가동시켜야 우리의 행동도 어때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우리 삶에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던져놓는 그 나쁜 생각들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로 가기 딱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갑니까? 그런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 그런 행동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생각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좋은 게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행동이 나옵니까, 여러분? 바라게는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청정기를 가동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찬양을 하실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더라면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각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